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로 17절 말씀, 호세아서의 16번째 말씀입니다. 10절부터 공독해드립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반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고 또한 교회를 또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또 말씀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또 잠시 또 믿음 생활을 아예 또 놓으려가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또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중단이 있다면 뭐 육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또 피해 상황이 도래될 수 있고 결국 이 궁극적으로 그 영혼의 또 상태와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단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본 이 포도를 만남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포도를 만남같이, 또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여러분 농사를 지은 처음 지은 사람이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결혼을 해서 첫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그 부모와 그 집안은 잔치하고 큰 또 병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10절 중반에 보니 끝에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것은 이제 민수기 25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말씀을 깨뜨리고 이 바알 부올의 그 우상에게 몸을 바쳤다. 결국 우상에게 다 이 마음과 이 몸이 넘어가고 말았다.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우상 제단 앞에서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으면서 마시면서 자기의 신들에게 절하도록 유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보이는 우상도 이런 타종교나 이런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물질 만능 때문에 세상 또 일락과 쾌락 때문에 믿음을 다 저버리는 것도 다 우상 숭배인데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바알 부올의 그런 가담한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또 그들에게 있었고 결국 진노로 인해서 역병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과거에 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시절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외국의 군대를 더 의지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한때 이스라엘도 아주 부강하고 잘 나가는 그런 또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호세아 후자가 활동하던 시대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영광도 잠시다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세상 부귀와 영화 또한 이 권력도 여러분 한순간에 다 새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니 또 결국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점점 인구가 감소되고 이제 죽는 노인 세대는 많아지고 이제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에 패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에도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젊은 자녀들이 다 죽게 된다. 이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경고를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14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게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때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결국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전에도 경고에 듣지 않는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매받게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우상 숭배가 집중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이 곳이었습니다. 호세아 또 4장 15절 또 아모스 5장 5절 보면 우상과 연합한 길갈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우상 숭배 단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서도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또 아모스 4장 4절에도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아주 이 길갈이라는 곳이 온통 우상 숭배의 그런 아주 본부 같은 그런 곳이 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념돌을 바로 세웠던 곳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한 곳이기도 했는데 이런 장소가 우상 숭배로 바뀌는 그런 또 장소가 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로 쫓겨지고 흩어지는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을 보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다는 건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고 계속 오히려 하나님을 또 적대시하고 우상 숭배로 나가는 그들, 결국 하나님은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행위에 대해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각 나라별로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이제 맙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거기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리저리 결국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백성이 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또 백성은 결국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이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은혜의 문이 닫히고 저주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우리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또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 행위는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또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시험에 들거나 또 신앙생활에 우리가 또 게으름이 있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러다 배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본성은 바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처음에 보면서 광야의 포도같이 또한 무화과나무의 처음 열매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남은 신앙생활, 인생의 그 앞으로의 미래가 또 앞으로의 삶이 더욱 주 안에서 또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반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또 자초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방해되는 일은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삼손 믿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또 주 안에서 언제나 열린 마음을 또 갖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복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